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화 한 편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화의 제목은 3년 고개라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은 이 동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 듣는 동화다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누구보다도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장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또한 운동도 열심히 했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언덕에 고개에 귀한 약초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함과 동시에 이 할아버지는 그 약초를 캐러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개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다름 아닌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고개의 이름을 3년 고개라 칭한 것이죠. 이 할아버지가 약초를 캐서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넘고 있는데 그만 그 고개에서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할아버지가 그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3년 고개에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다치진 않았지만 집에 와서 이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야, 이제 내가 3년밖에 살지 못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하면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때에 이 할아버지 사정을 한 마을에 그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듣게 됩니다. 그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3년 고개로 가서 더 많이 넘어져 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많이 넘어져 보라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누굴 놀리냐고 막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바로 3년 고개를 역이용해서 그곳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하니까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 10번 넘어지면 30년을 더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 속에서 거기서 계속 넘어지라고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바로 그 3년 고개로 가서 넘어지며 웃으면서 그 넘어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3년 고개라는 이름 대신 사람들이 와서 넘어지는 웃음 고개, 장수 고개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유를 섣불리 판단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좌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이기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파묻혀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믿는 자로서 온당한 건강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잘 극복하는 태도입니다. 이 고난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화평가족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거나 또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화평가족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다가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린에게는 독특한 또한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인데 이 사람의 질병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예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배경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도 그럴 것이 이 질병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조건 죄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들의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서 나온 해석이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정죄하시고 징벌하신다라고 하신 적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조상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십니다. 근데 그들은 모든 질병은 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대가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그 후손이 다 죄악의 자리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은 해석하고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무조건 모든 질병은 다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 때나 무조건적으로 죄의 대가를 후손에게 치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모든 죄의 대가가 그 고난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대가가 아님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대표적인 고난의 상징인 자가 아닙니까? 너무나 큰 고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불행은 그의 죄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욥도 나중에는 죄의 원인을 그 세 친구들로부터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고난의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막 정죄받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에 그렇다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러 불행 앞에 또 고난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자들 앞에서 야,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서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태도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지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그런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대상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있으니 누구입니까? 그것을 정죄하는 우리 아닙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렇게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심판과 판결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은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 스스로를 낮게 여기면서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냄받아 오신 것이죠. 주님은 이 맹인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선언하시며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이죠.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세밀하게 그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십니다.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까? 아니,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자, 너의 눈은 이제 떠진다, 자, 떠라! 라고 하면 바로 떠졌을 텐데 예수님이 왜 이런 절차를 겪게 하셨을까요? 거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도 귀먹고 말 듣는 자가 나오거든요. 그에게 어떻게 나아가시냐면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에도 또 다른 맹인이 나오는데 그의 눈에 침을 직접 바르시고 안수하시는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또한 문둥병자가 왔을 때도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수족을 못 쓰지만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중풍병자도 있었는데 그에게는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각기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그냥 다 말씀만으로 고치시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들을 치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보시고 그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의 성향과 그의 모든 삶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각자 처한 상황들을 다 이해하시면서 그에 맞는 방법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유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치밀하고 놀라운 세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의 불행에 나 몰라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한 이 모습을 아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비춰져야,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지난번 행사가 있어서 이제 화분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본당 2층에 화분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꽃 화분, 조그만 예쁜, 아주 예쁜 꽃 화분이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조금씩 말라 비틀어지는 그 화분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화분입니다. 꽃봉오리가 피우기도 전에, 터지기도 전에 고개를 숙이고 잎도 점점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층이 이제 주중에는 어둡기 때문에 이게 빛이 못 들어가서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목양실로 갖고 와서 LED 그 스탠드 불을 한 반나절 정도 켜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화장 보면 활짝 폈어요. 다시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 꽃봉오리 하나하나가 다 활짝 피면서 살아납니다. 살아난 것이죠. 얼마나 신기한지. 이게 무슨 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관심을 둔 것도 아니고 반나절 그 빛을 비춰줬는데도 이렇게 살아나는 그 화분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생명력이 끊겨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하고 여러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살 수 없구나, 너무나 버티기가 힘들구나, 신음 가운데 또한 좌절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보냄받아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치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빛이 비춰져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구원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중에 본당이 오픈되고 많은 분들이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지난 3월 1일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문을 열고 누가 기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뒷모습만 보니까 누구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그럴 때마다, 문을 열고 볼 때마다 하나님, 저분에게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주의 신실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저도 뒤에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귀하고 복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실로암일까? 많고 많은 연못이나 강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갈릴리 바다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사해 바다도 있고, 다양한 바다들이 있을 텐데, 다양한 물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일까? 여기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두신 구원의 은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로암의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이 어떤 곳입니까? 실로암이라는 뜻을 어떤 분들은 실로에 있는 암자다, 실로에 있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이 헬라어로 풀이해 보니까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물로 인해 만들어진 연못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공 연못입니다. 물길을 틀어서 물을 보내 만든 인공 연못인데, 잠깐 사진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 이게 지금 실로암에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러한 실로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 실로암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예루살렘 성 벽에 바깥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윗못이라고 하는 이 기온샘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윗못에서 물이 나오는 곳에 바위를 파서 저수 시설을 만들고 여러 수로를 거쳐서 실로암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 이 수로가 얼마나 꼬불꼬불하냐면 이렇게 S자 형태로 533m 길이의 S자 형태로 긴 터널 형태로 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터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히스기야 왕 시대 BC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이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수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 왕이 그 공격해 왔을 것을 대비해서 성 안에 식수가 모자르면 안 되니까, 포위당하면은 그 안에서 버텨내야 되니까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그 식수를 공급받아서 이 동굴을 파서 이곳에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연못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보냄 받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을 예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수능을 봤다면 분명히 언어 영역 1등급을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 언어에 그 감각이 있고 언어 유희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지명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뜻을 지금 맹인을 통해서 풀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 보냄받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냄받았다라는 뜻의 명사형은 사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자이십니까? 보냄받은 자 아니십니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빛을 내라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자 누구를 실로암에 보내신 거예요? 맹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 그곳에서 눈이 떠지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실로암에 맹인을 보내시면서 이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풀이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맹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9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숨김없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이루는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보냄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으셨고 동시에 그의 제자들 향해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맹인이 보여주고 우리 앞에 모델로 서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맹인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 여기에는 놀라운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포스텔로 사도의 어원이 되는 이 단어는 보냄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들임을 알게 하는 단어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데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 모델이 그가 우리의 구원자의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델이 된 것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혀 허우적대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았다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린 살아가면서 은퇴가 있을까요? 은퇴는 없습니다. 노후 준비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연금도 아니고 목돈도 아니고 노후 준비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동감했어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할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은퇴해서 쉬는 것도 한두 달이지 할 일이 없으면 너무나 무료하고 더욱더 빨리 나이가 들고 몸도 약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온 힘을 다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각 개인에게 평가하실 때 어떤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은사,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하루하루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말씀 안에 머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이제 교육과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또한 모이는 일에, 여러 공동체적으로 지금 일어서는 이때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금 깨달아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실로암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전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80년대에 참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까지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데,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실로암 노래는 어두운 밤에 막 이러면서 부르는 건 많이 불러봤는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걸 지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신상근 목사님, 신창근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신상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작사 작곡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언제 작사 작곡했냐면 고3 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1980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새벽 기도를 작정하게 되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임박해서 새벽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그 말씀을 받고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지난날 모든 삶의 잘못과 습관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이 새벽 말씀을 요약해서 이 노랫말을 만들게 되고 기타로 음을 만들어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장신대 쪽에 성합 측 신학교인 장신대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거기가 그 찬양 합창단을 만들게 되고, 그 노래가 이제 계속해서 그 한국 교회에 이렇게 물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목회자의 길을 가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2학년 마치고 이제 찬양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 음반 업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음반이 전하세 예수. 그것도 그분 업체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독교 음반 업체를 세우게 되면서 처음에 정말 잘 나갔대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방황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 노래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애창곡이 되고 복음성가로 사랑받게 되지만, 그분의 인생은 점점점 쇠락의 나락으로 쇠락의 길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신 목사님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손을 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30대 후반에 아이들도 그러니까 막 7살, 6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에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로부터 이제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실로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 소속된,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다시금 콜링을 받게 되고, 남은 인생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의사가 신약을 개발했는데 아직 임상 실험 중인데 신약을 투여할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어서 받겠다고. 6명이 그 신약을 투여받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6명 중에 5명은 이 땅을 떠나게 되고 2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40대 초반에 다시금 신학대학 3학년에 편입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명성교회에서 한 15년 넘게 사역하다가 지금은 포천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실로암이 단순히 노래 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누구에게나 인생의 실로암이 다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실로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냄 받은 자로서 다시금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실로암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실로암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회복해야 내가 살아가게 되고 소생케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둡고 좌절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게가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안하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갔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어떤 조상의 죄악으로 남 탓으로 여기는 무지한 모습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화평 가족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난에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담대히 실로암 못에 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사 어두운 이 세대 속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보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